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국의 한자 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곧 아무리 많이 듣고 또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직접 보는 것, 또 직접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것보다 강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강력하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고 경험하는 것이 또 힘이에요. 보는 것이 힘이에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나타나죠. 근데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이런 증거 자료를,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우리가 여기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요, 달라도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요, 태도와 말과 삶의 그 방향, 목적이 달라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이건 누군가에게 들어서 경험한 그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대상에 대해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죠? 그 어떤 특정한 집단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떤 특정한 그 국가나 민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누가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항상 주구장창 외쳤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항상 주구장창 외쳤어요.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을 만져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했을 때, 믿고 즉시 행동으로 순종을 옮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해서 믿어지는 그런 정해진 과정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놀라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영이 열려서 영적으로 열려서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믿기 전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이렇게 소경이 눈이 뜨는 그 사건, 이런 능력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믿고 난 후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믿고 난 후에 그 복음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의 삶의 변화가, 인식하는 자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는 자. 복음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요, 작거나 크거나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험을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인식하는 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또한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와 분명한 관련이 있음을 또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확신입니다. 확신. 내 마음에 그 누가 주지 않는, 그 누가 줄 수 없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생겨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맹인이라는 이 사건이 나에게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맹인이라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사건들,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사건 속에, 다양한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는 그의 부모의 얼굴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가 살아온 환경과 상황도 지금 어떤 환경에 자기가 놓여져 있는지,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남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다 안다는 거죠. 그 앞을 지나갔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라고 떨림 1도 없이 확신 있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율법에 관여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을 꿰차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일도 없이, 떨림 일도 없이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은 이들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고 지금 눈을 뜬 것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가 바로 이전에 맹인이었다라고 그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그렇게 변증해주는,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웃들도 있겠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요 그의 부모님이에요. 그의 부모님도 지금 옆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서 아들이 맹인이었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일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데 그때 부모들은요 자신의 아들이 소경이었던 것과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이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누가 그렇게 해줬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구인지 찾아가서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말 큰 감사를 돌려야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부모들은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직접적인 이런 대답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떠넘겨버려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무엇 때문에요? 출교 때문에요. 출교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출교당하면 되지 출교가 뭐가 무섭다고 대답을 꺼려 했던 것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출교는요 그냥 그 안에서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만 출교당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추방만 당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이런 사회적 배척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으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그 기득권을 단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를 해요.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매매도 할 수가 없어요. 이후로는 이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으면 내가 지금 현재 모아둔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잃을 게 많으면 이것은 엄청나게 도전이에요. 엄청난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도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증거했죠? 그가 증거한 것은요, 그가 배운 어떤 지식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어떤 성경 지식을 내세우면서
그런 것들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질문에 그는 15절 말씀에서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일을 가감없이 어떤 더하거나 부풀리거나 빼지 않고 이들이 안 믿을까봐, 이들이 좀 뭔가 꺼려 할까봐 빼거나 부풀리거나 하는 것 없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고백을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생 맹인이었고 구걸했던 자가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배웠다면 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걸로는 절대로 여러분 신학적 지식으로 꽉 차 있었던 또 율법을 관여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바리새인들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적인 이 증언은요, 힘이 있어서 그들의 입을 봉해버렸고 그리고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왜? 지금 내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맹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합니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자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복음을 경험한 자. 이 복음을 경험한 자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를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그 사람에게 큰 은혜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맹인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과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은 어떤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이 경험한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맹인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자기가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사건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야 그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을 통해서요, 그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엄청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경험이 작은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건에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한 자는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고요. 그 확신으로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대상은요, 감히 넘볼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과 같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주변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맹인 한 사람 대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누구도 맹인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맹인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이 공경에 처해 있는 맹인의 질문을 변해주고 도와줄 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들 지금 이 변론의 논쟁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뿐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힘인지.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는 담대함입니까? 어디서 오는 확신입니까? 두렵지 않아요. 구걸하던 자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고백 이후에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 매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시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담대한데요,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는 어떤 분은 나 장로야, 어떤 분은 나 권사야 라고 떵떵거리는데 세상 앞에서는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하고 벌벌거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이 당할 현실적인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닥치게 될 그 현실적인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힘들게 꼭 믿어야 하는가? 그냥 조용하게 믿으면 안 되나? 이런 반문을 제기를 해요. 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확실하게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두려움에 묶이게 돼요. 지금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와 같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지금 여기서 한 번 잘못 끼어들었다가 출교될까봐 벌벌거리고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숨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삶,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생활 속에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생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요,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33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논법을 빌려서요, 만일 당신들의 주장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가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겠는데 라는 것을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대로라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것을 되물으면서 그들의 모순된 생각을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 감히 바리새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었을까요? 그는 또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상하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왜 지금 당신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고 있느냐. 이것은 다 바리새인들의 말과 태도를 다시 한번 조롱한 것인데요. 참 이상하다. 너희들은 너희들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내 앞에 선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요, 복음의 능력의 증거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증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는요, 여러분, 이제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변화는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두 번째 변화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 세 번째 변화는요, 시선의 변화가 생겨요.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지금 이 맹인은요, 성경적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24절부터 이제 34절 말씀까지를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신문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단순한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 이제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들어서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그런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들었던 성경적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그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전에는 맹인이었어요.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단순한 그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레위기야 이제 출애굽기 등을 보시면, 구약에 보시면 눈먼 자를 고치는 사건은 모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까? 이것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계속 공격적인 질문을 해요. 또 27절 말씀에서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너무 집요하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이 지금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이 궁금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30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성경적 근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하기 위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말하는 그 예수님은 절대로 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만 행하실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죄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말합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33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누구 앞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율법학자들 앞에서, 법을 다루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요, 성경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신학적 지식을 다 통틀어서 지금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있고 그들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소경의 눈을 뜨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을 지금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가 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경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이와 같이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복음의 능력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나에게 피해가 될까봐, 나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그 사람이 떠날까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한 자는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요. 경험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친구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쟤는 맨날 만나면 예수 얘기만 해, 이런 말만 듣고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어디에도 초대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버림을 당해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요,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내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왔다가도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삶은 달라도 확실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만약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에게는 엄청난 사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과 같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확신 있게, 담대하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요, 그 사명을 다시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